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인가 종인가, 종인가 아들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무슨 전화를 할까요? 아빠, 들어올 때 과자 3개, 아이스크림 3개. 끝. 전화가 밖에 들어오면 또 따르릉. 왜 그러니? 아빠,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 3개, 과자 3개. 이렇게. 왜 3개인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왜 3개인지. 엄마, 아빠는 수에 안 들어갑니다. 애들끼리만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요즘도 가끔, 아빠, 들어올 때 행정사라고 차돌박이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차돌박이는 들어봤는데, 삼겹살? 아니요, 항정살. 그러니까 한정식 살? 항정살이 항정살. 애들은 부모한테 거액을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달라 그러죠.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요구가 커집니다. 옷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좀 커지죠. 물론 이제 애들이 꼭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월급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엄마 용돈 몇십만 원, 아빠 용돈 몇십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무선 이어폰 이런 것도 사주기도 하고 하자.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그 자식에 대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네. 며칠 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우리 여기 길가에 헤어 DJ 미용실에 그 앞을 지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주원이 그리고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애들 머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밖에서 이제 손 흔들고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주아가 후다다닥 막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손 목사님 허리를 꼭 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퀴즈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1, 2, 3번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달려나온 손 주하와 손 목사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1번 주인과 종의 관계, 2번 지나가는 행인과 동네 아이 관계, 3번 아빠와 아들의 관계.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셨습니다. 이거 잘 맞히셨어요. 이런 모습은 아빠와 아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아들의 눈에는 아빠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빠를 꼭 껴안을 때, 여기 담임 목사님, 여기 인사해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고 뭐하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만 끌어안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지간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친밀한 관계의 모습은 여기서만 끝나진 않겠죠. 가끔 신문지상에는 그 아버지 때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식 때에서 내가 아버지 상속을 받을 자다, 내가 받을 자다. 그래서 상속 문제, 그 거액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또 자식들이 싸우고 법정 투쟁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부자 관계의 좋은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상속의 문제가 주어질 때는 서로가 내가 상속자다 이렇게 또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어머니와 딸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가슴을 적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인 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슴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의 포인트,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 무엇의 종인가? 이게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종은 아닌가?
아들인가 종인가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본문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예가 어렸을 때와 성인 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렸을 때에 대한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주인이죠. 그럼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과 권한을 이어받을 자가 주인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그죠?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만 12세, 헬라인의 경우에는 만 18세, 로마인들은 만 25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들로서의 재산 소유는 가능하지만 재산권 행사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리인이 그 역할을 해주고 그 대리인 아래에 있는 그 자녀는 종과 다른 바가 없이 아무런 권리나 행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이유는 신자들 중에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처럼.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살아간다. 어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신앙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 이따가는 이제 초등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아래에 있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종의 수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져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장 1절 말씀에 어렸을 때는 유업을 이을 자이긴 하지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시의 그 관습에 의해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하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습상 나이가 14세, 12세, 15세, 이렇게 25세가 정해져 있지만 그 관습상 하나의 이론이 뭐냐면 이 아이는 이제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입니다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그 나이를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준 그때까지는 애야. 그 애는 누가 필요하냐면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해서 그 아래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인식을 하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12세, 남자 같은 경우는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 유대인 성인식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성인식 하는 장면 몇 개가 올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하는 그 성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의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아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에게는 지금 얘기했던 후견인, 청지기 같은 그 사람들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본격적으로 아들의 권리 행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보호자, 책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초등교사라는 말이 있었죠.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초등교사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의미가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역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걸 후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청지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청지기는 집을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집의 재산이나 노예들을 관리하는 직책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성 문제를 관리하는 청지기, 아이의 인성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후견인 2명이 어렸을 때는 그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될 때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 주인집 아이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년식을 보게 되면은 그때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이제 나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에 대한 나의 책임. 이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습니다. 어릴 때는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만 성인이 될 때는 독립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을 이젠 다했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인식하는 아이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어린이로부터 어른이 되게 하시는 이 엄숙하고도 거룩한 날에 나는 겸손히 눈을 들어 당신을 보오니 이후로는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인식 이후부터 이 자녀들은 토라를 공식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해요. 토라가 이만한 항아리 같은 통에서 뚜껑을 열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 토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성인식에 보면 그 토라 읽는 의식이 있죠.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께 대한 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무를 다할 것을 성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의무를 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인식에서 이제는 아버지는 빠지게 되고 아이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독립된 주체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인 될 때까지는 그렇게 후견인 청직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 그런 예를 드는 것은 당시의 관행을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앞에서 말했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 종처럼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의 삶이 이제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성인식을 기점으로 한 계기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겠죠. 뭐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을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가 과연 언제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언제인가? 이거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뭐예요? 어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의 이때에는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종노릇하였으니.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4장 3절 말씀에 대답을 굳이 드린다면 성도가 어렸을 때가 언제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법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사는 법을 모를 때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사냐면 초등학문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아들된 유업을 받지 못해 아들이 받는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종이 되어져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어렸을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랬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설명이 안 돼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천체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의 전체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는 자연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어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유치한 교훈 아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치한 교훈. 그러니까 유치한 교훈 아래 있는 것은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치한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들처럼 그렇게 어린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초등학문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세상적 사상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이론이나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냐면 놀랍게 보여요. 와, 이런 사상이 있다니, 와, 이런 철학이 있다니, 와, 이런 이론이 있다니, 와, 이런 대단한 게 있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똑똑하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치한 초등학문이 돼버려요. 뭐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될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감탄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유치한 수준밖에 안 돼요. 초등학문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타종교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세상의 학문에 빠져 있는 것들도 초등학문이에요. 뭐에 비하면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초등학문은 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냐면 율법적 삶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적 삶. 율법적 삶이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공로로서, 노력하고 수고함으로써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들, 이게 다 초등학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체를 숭배하는 자연 숭배라든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이라든지 혹은 어떤 율법으로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어간다든지, 이 모든 게 초등학문인데, 이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처럼 살아가요. 이 초등학문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죄의식과 갈등과 실망과 절망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사망과 지옥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자연 숭배, 세상의 학문, 그리고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유치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초등학문과 차원이 다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있어 내 영혼의 기쁨이 주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샬롬,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진노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아들된 자유, 아들된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어린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 아래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권한 행사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식을 하듯이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성인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그 성인식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분의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 그분은 성인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을 참 쉽게도 하시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누군들 못 만들어내겠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지가 개벽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4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그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4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때가 찼다는 이 때가 크로노스예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이 때가 참여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2절에서 말했던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모세를 통한 율법의 시대를 겪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건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데 그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보낸 그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셨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신성을 얘기하는 것은 동정녀에게 탄생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아담과 하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좀 전에 지금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의 그정 상처를 준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던 그 성취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여인으로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4절 끝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출생하셨음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불완전함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진노 아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적으로 있을 때에, 종으로 살았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으로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좀 이따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설명하겠지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고, 그 율법 아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속량의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특권, 이것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5절에 계속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는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속량하시고,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에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바로 이 부분에 아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탈피하는 순간이 되죠. 그러나 아직도 이 부분에 아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전히 세상의 초등 학문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고 되어 있죠. 그 속량은 아까도 앞에 나왔던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며 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면서 사온다.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옛날에 종들에게는 매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어요. 어느 착한 주인이 종을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착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 종으로 살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비싸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옵니다. 매매 증서를 쓰죠. 그 종을 사와요. 그리고 이 사온 종한테 이 착한 주인이 너는 이젠 자유야라고 하는 자유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유를 줌으로써 이 종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와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종들 중에는 이제 뭐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평생에 그냥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석방시키는 걸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해.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준다.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값을 주어서 사와요. 그리스도가 치른 값이 뭡니까? 핏값이에요. 십자가의 핏값. 저주받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사와요. 어디에?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사오는 겁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들을 사오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직 죄책감과 번민과 갈등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만 있는 곳에서 그것에서 사와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오셨습니다. 그 사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뭘 주냐면 너는 이제부터 거기에 종이 아니라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이 주시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아들 된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보세요.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이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초등학문으로 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숭고하신 예수님, 그 고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때의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감히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왜 이슬람교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기독교를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그 알라를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돌을 집어 던지는 거죠. 아니 아버지라니, 그리고 네가 아들이라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혼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혼한 그 부인은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신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아버지 아들 뭐 이러고 있느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 중에는요, 어떤 무슬림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동안 무슬림 속에서는 그 절대자 신은요, 결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거를 꾸짖기나 하고 혼내키는 그런 무서운 존재였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그 신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무식이 많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이죠. 근데 아버지를 불러도 어떻게 아버지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가 애칭입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아빠, 아버지. 예? 아빠, 아이스크림 3개, 과자 3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아빠, 무슨 살? 차돌박이 뭐. 이게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죠. 달려가서 허리를 끌어안고. 이게 가능한 사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밀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계십니까? 육적인 아버지 말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초등학문에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스쳐가더라고요. 갑부집 아들이 그 경호원들을 두고 비서진 들고 그냥 이 법무 담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아들이 저 뒷골목의 불량바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 재벌집에 수많은 경호원들을 두고 수많은 비서진들을 두고 그리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아들이 어디 뒷골목의 불량배한테 그 밑에서 그냥 라이터 사와 그러면 라이터 사오고 불 붙여는 불 붙이고 라면 끓이는 라면이나 끓이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아직 초등학문 하나에 있는 미숙한 자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이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들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기도도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야 받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긍지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참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인데 참 감동이 되는 얘기예요. 한 나라에 임금이 계시고 그 왕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국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세상은 어떤가,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국이 어떤가, 그러고서 이 아들이 평복을 입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여기 막 여기저기 뭐 거렁뱅이도 있고 뭐 깡패도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가다가 이 왕자가 어느 불량배한테 잡힌 겁니다. 잡혀가지고서 일로 와 그러고 막 때리고 굿하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인 걸 알아보지 못하는 이 일개 불량배가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량배 두목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누구야? 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너는 어디서 왔어? 배를 푹푹 찌르면서 그랬겠죠. 그때 이 아들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아버지는 왕이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를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봤을 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고 내 얘기가 안 통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니라. 내 아버지는 왕이니라. 이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것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의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앙케이트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제 모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가 지금 모이고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네, 다들 부러워하는 아주 스캔들 하나 요만큼도 없고 완벽하리만큼 설교도 잘하고 감동적이고 큰 교회를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모든 신학생들이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열등의식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측근에 있는 분 누군가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열등의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을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자기는 정말 별 볼 있는 한심스러운 사람으로 열등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모습에
미국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평상시처럼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향한 말씀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의의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이제 목회도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그 한 왕의 아들처럼 자기 안에 거룩한 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왕이시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앞에서 그 목사님은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한없이 울었대요. 자신의 그 열등의식과 그 우울증을 벗어나는 한순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내가 과연 그분의 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초등학문의 세상의 어떤 것에 묶여있는 종은 아닌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쭉 내려오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이 선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아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닌 화목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친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유업은 영원하신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갑부지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나한테 있다 싸우고 법정투쟁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지 않는 유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유업, 더러워질 유업, 쇠할 유업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데 이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유치예요. 그러나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친밀 관계를 가지고 그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 땅에 피 흘리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은 나의 왕이요. 필리핀 가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고개를 막 흔들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난 딸인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딸이냐 아들이냐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설교 들으면서 난 딸인데 뭐 이러지 마세요. 지금 아들이 아들 자녀다.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론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고백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드립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까? 아직도 초등학문에 어린아이 같이 있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로서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여자에게 태어나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율법에 할 수 없는 우리들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받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입니다.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고백할 거 고백하시고 기도할 거 기도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실 분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는 우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 아래 태어나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외치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